여러분 그렇습니다. 1분 메시지 들은 대로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맡기는 연습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지요.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을 자는 것 맡기는 거고, 또 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는 것도 비행기를 타는 것도 다 맡기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성경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하나님이 이루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앞길, 또 내 사업의 앞길,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트리데이에 참여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여러분 1층에서부터 3층 성전으로 올라오는 길이 아름다운 빛의 숲길이 되어졌습니다. 올해 성탄 트리가 완성되자마자 지금 카카오, 인스타, 그리고 유튜브 등에 게시가 되어서 김포 핫플레이스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을 모시고 주중에 트리 맹소 김포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로 오셔서 카페 선물해서 커피도 하시고 또 맛있는 중식도 드시면서 귀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인스타나 유튜브에 사진 올리실 때 꼭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 그렇게 찍어 넣으시고, 저도 오늘 너무 좋아서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동영상을 다 찍고 또 장면 사진을 찍어서 또 제 카스토리에 올릴 것이고, 또 여기저기 동네방네 친구들에게 올려서 주님 오신 이 기쁜 소식을, 또 이 아름다운 이 모습들을 우리가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지에 보시면 빛의 숲을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는 간지가 있습니다. 이 간지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빛의 숲을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은 하는 그 간지 여러분 보시고,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이 대림절과 성탄절, 예수님의 빛을 나누고 싶은 소중한 사람 VIP 이름을 여러분 거기에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간지에 직접 쓰셔도 좋고,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QR코드 촬영을 해서 이름을 써 주셔도 됩니다. 이름을 써 주셔서 내시면 다음 주 일정 라비에 빛의 자작나무 숲이 세워질 텐데, 거기에 이제 그 VIP 이름이 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달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 빠른 세월에 우리가 그냥 보내지 마시고 또 좋은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이후에 참 오랜만에 제가 많은 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제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참 많이 찔렸습니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말씀대로 그동안 제가 내 손으로 병원에 그 비싼 엄청난 돈을 다 갖다 바쳤고, 또 떼였고 부도나고, 또 정신없이 경찰서 쫓아다니고 법원 쫓아다니고 세금으로 다 어마어마한 돈을 바쳤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에게 다 뺏겼습니다. 또 어떤 분은 보이스 피싱에 엄청난 돈을 뺏겼습니다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말씀 듣고 오늘부터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자기의 삶을 나눈다는 것은 참 너무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아차, 내가 한 발 늦었구나. 내가 좀 더 일찍 이 설교를 했더라면 저분들이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아니하고 병원에 안 갖다 바치고 부도도 안 날 것이고 자식에게 떼이지도 않을 것이고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고 행복한 풍성한 삶을 나누었을 텐데, 이게 내 책임이고 내 잘못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는, 인앤아웃하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또 그는 축복의 주인공이, 또 그래서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성탄의 계절 12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지요. 엊그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냥 1월 달부터 이제 세워나갔는데 벌써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 12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림이란 말은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뜻이 있죠. 옛날에는 아주 이 강림이라고도 표현을 참 많이 했는데, 이 대림이란 말은 오심을 기다린다 하는 말이에요. 이 성탄은 이 기다리는 이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준비의 기간,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대림의 절기 4주간 동안 우리는 이 강단의 주일마다, 오늘 우리 동력집사 가정에서 불을 밝힌 것처럼 매주일 하나씩 4개의 촛불을 밝혀 나갈 것입니다.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의 촛불을 켜나가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라고 하는, 또 사랑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새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4개의 촛불이 켜질 때 우리 모두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다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마음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교회 절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절기입니다. 대림절의 영적 의미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는데, 기뻐하는 데만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기쁨을, 이 참 축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줄 줄 아는 그런 일들, 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좀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영적 그런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우리 인생의 강을 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 앞길에 새로운 일들을 내시는, 새판을 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1년 한 해를 잘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 우리 예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간증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미가 없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아이고 목사님, 책이란 책은 다 재미가 없어요. 저는 모든 책이 다 재미가 없어요? 글 없는 책이 재미가 없을 겁니다. 글이 없으니까. 글 없는 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글 없는 책이 재미가 없을 거다 생각했는데, 굿뉴스 클럽에서 우리 심선실 권사님이 이 글 없는 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설교를 잘 하시는지 그 아이들이 푹 빠져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참 글 없는 책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제일 재미가 있네. 제일 재미가 있는 책이더라고요. 제일 재미가 없는 책이 뭘까? 그전에 우리 집안에서 저보고 족보에 대해서 특강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태산 같은 족보책을 다 모아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에 제일 재미없는 책이 족보책이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막 표지부터 새카맣고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한글은 하나도 없고 전부 한문으로 되고 있고 꼭 같은 말이에요. 이름 석자 그것만 계속 낳고 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이상해요. 성경은 많이 읽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님 같으면 성경 처음에 아주 이 책을 읽는 자는 뭐 매덕이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적어 놓으면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뚜껑을 딱 열면은 낳고 이래 돼 있고, 구약을 딱 읽으려고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전 정면 돌파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 진화론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딱 읽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바로 제네시스 바로 들어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창조를 선택하든 진단을 선택하든 인생은 선택이야. 누가 선택해? 완전 정면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야,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오래된 양인데 여보, 성경을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그 아내 집사님이 야, 저 인간이 성경을 사달라. 저 인간이 달라졌나 보다. 그래서 성경을 사가지고 남편에게 줬어요. 방에 들어가서 읽는다고 들어가더니 나와가지고 여보, 이거 잘못 샀어. 왜? 내가 성경 사달라고 했는데 이게 성경이 아니라는 거야. 뚜껑을 딱 여는데 구약 성경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는 거야. 성경인데 구약 성경, 이건 성경이 아니라 이거요. 그리고 여보 이거 잘못 샀다고. 아, 참 대단한 분이요. 그분은 성경의 구약 성경과 신약이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그걸 보고 아, 이거 잘못 샀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 참 대단하신 분을 저는 모시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지금 은혜를 받고 높은 저 사층에 앉아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읽고 충격을 받은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받은 제가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는 대단히 힘들었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면 돌파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리고 선택해라. 믿음을 선택하든 불신을 선택하든 축복을 선택하든 저주를 선택하든 순종을 선택하든 불순종을 선택하든 믿음이냐 불순종이냐 항상 정면 돌파하면서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딱 펼치면 참 이상하게도 구약은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대단히 어려운 우리의 사고를 바로 정면 돌파하는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은 어려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나오죠. 유대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쭉 나오는 게 신약 성경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태는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하면 유대인을 위해서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부담 없이 메시아 구원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브라함,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라. 아브라함을 계승하는 다윗을 계승하는 정통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내세워서 유대인들에게 정면 돌파를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다, 구원주다, 이 예수다, 믿어라 하고 바로 정면 돌파를 하면서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예언들 기록을 인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다 하는 것을 이제 증거를 대기 위해서는 선지자들의 많은 그 이야기들을 그래서 구약 인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이분이 바로 유대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복음서는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마태는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연구해 보면 마태복음에는 마태만의 표현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컨대 마태는 하나님 나라, 다른 사람들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는 이 표현을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바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37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만 36번 나옵니다. 참 대단하죠. 마태복음은 천국이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나라다.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천국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어서 천국 복음이라는 그런 단어도 3번이나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산상보험과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럼 왜 마태가 이런 여러 가지 특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이야기했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부담 가지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우리의 구주다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렇게 많은 표현들을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1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는 메시아, 이 말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하는 말이에요. 크리스토스 하는 말이 이제 영어로 크라이스트, 영어로 크라이스트 하는 말이 우리 한국 번역에 그리스도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기름 부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로 기름 부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 구원주다, 구주다. 여러분 1장 1절을 보면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또 18절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 구원자이고,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마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이 확고한 믿음을 마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이런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요즘 뉴스 보니까 뭐 한학자가 메시아다, 자기가 구원자다. No! 인간은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의 영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지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전하는 이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태의 고백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특별하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 핵심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다. 여러분 18절 보실래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20절에서도 그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정은 세 가지가 있죠. 첫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왜 믿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느냐 아니면 알고 이해하고 믿느냐 하는 이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적어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계속 논쟁되어 온 문제였는데, 이것을 신앙과 이성의 조화와 부조화의 논쟁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백록을 썼던 어거스틴을 여러분 아시죠?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이 책을 썼는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근데 하나님, 제가 솔직히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아가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찾고, 정말 우리가 그 책을 읽으면, 야,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 푹 빠져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건 인간이 아니라 신과 같다 할 정도인데, 어거스틴의 이야기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이성보다 믿음을 앞세우고 강조하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의 그 기초로 자신이 믿게 된 신앙의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평생토록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하는 말의 이 반대가 뭐죠? 나는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는 말은 신앙보다도 이성, 지성, 어떤 그 지식을 앞세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신앙 우선주의와 이 이해가 되어야만 믿겠다고 하는 이성 우선주의는 서로 항상 충돌하게 되지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번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건 여러분 대단한 기적입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의 난제거든요.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서 태어났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는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인간의 머리로 풀 수 없는 신앙의 난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8절, 20절 볼까요? 두 번이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조금도 의심 없이 확고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그 믿는 근거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동정녀 탄생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머리로서 이해하려고 했던 것, 믿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는 이성으로 박혀져 있습니다. 이해되어져야만이 믿는 겁니다. 이게 세상 논리예요. 이게 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신앙을 머리로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셨다니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어지시나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그분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잘 안 믿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고백을 많이 드린 대로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소위 모태 신앙입니다. 어릴 땐 믿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도 고향 가서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명군아, 너는 목사가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너무 똑똑했다는 거예요. 비웃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 너무 잘 이어오고 요절 잘 이어오고 출석 잘하고 전도 잘하고 하여튼 어릴 때 너무 특별할 정도로 너무너무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쏙 아주 머리에 박히고 그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랬던 제가 머리가 굵어지면서 세상의 학문이 들어오면서 이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게 신앙이잖아요. 인간의 말을 믿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인데, 어릴 때는 그렇게 믿었는데 머리가 굵어지면서 세상에 학문이 들어오면서 내 머리로 이해되어지면 아멘 믿고, 내 머리로 이해되어지면 노멘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믿음이 식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삶의 의미, 가치가 없고 목적이 없고 나중에는 꿈이 없더라고요. 인생이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 생각, 그리고 삶 속에 믿어지게 하고 느껴지게 하고 깨닫게 하고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명구나 내가 너의 아버지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어릴 때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 대한 그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게 쑥 들어와서 내가 너 아버지야. 이게 믿어지니까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이 조금 전에만 해도 깝깝하고 꿈이 없고 답답하고 평안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들어오고 믿어지는 그 순간 갑자기 뻥 하면서 이 열린 거 있잖아요. 그냥 어둠이 다 물러가고 빛이 꽉 들어오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와 즐거움과 그 꿈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금방 죽겠다 힘이 없었는데 세상은 재미있다, 꿈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얼마나 좋은지,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너무 좋아서 뛰고 솟고 울고 꼭 미친놈처럼 몇 달을 그렇게 울거든.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꿈과 비전이 생기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내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었으니까 내가 목사가 돼야지.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음을 선물 받고 나니 제일 달라진 게 뭔 줄 아세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세상을 보면 다 그냥 평안이 없어요. 어떤 꿈과 목적이 없어요. 그 눈이 달라지고 보니까 보는 게 달라진 거야. 이야, 집 좋네, 차 좋네. 야, 나도 돈을 벌어서 사장이 되고 5장이 되고 6장이 되어서 나도 저런 차를 사야지, 나도 저런 집을 사야지, 저런 땅을 사야지. 보이는 게 세상 것만 보이는 거야. 보이는 게 돈만 보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면서 믿음을 딱 주는데 눈이 달라지는 거야. 세상에 뭐 차들, 돈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보이는데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 보니까 눈이 달라졌는데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야. 옥상에 올라가서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을 보니까 그전에는 저놈은 저리 생겼네, 아이고 저놈은 저리 믿고 저리 믿고 저 꼴도 믿고 저 꼴도 보기 싫고 이랬었는데 어제 그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좋은지. 이야, 아이는 아이대로 좋고 어른들은 어른대로 좋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얼마나 귀엽고 좋은지. 그래서 지금도요, 어떤 나라가 좋다, 어디가 좋다 해도요, 저는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사람이더라.
은혜 받으면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 보여요. 은혜 받으면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 보여요.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 보여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직분이 아무리 많이 있어, 은혜 받지 못하면요, 끼리끼리 놀고요, 돈 없는 너희들은 가라, 못난 너희들은 가라, 저 꼴 보기 싫다, 누구 꼴 보기 싫다, 그 말하는 사람은 은혜를 안 받아서 그래요. 은혜 받아보세요. 눈이 달라진다니까. 눈이 달라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은혜 받으면 아내가 그렇게 이뻐 보이고 남편이 그렇게 예뻐 보이고, 다시 할게요. 은혜를 받으면 아내가 그렇게 예뻐 보이고 남편이 그렇게 예뻐 보이고 아이들이 그렇게 귀엽게 보이고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딱 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잖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맹군이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렇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아, 아내가 좋고 남편이 좋고 아이가 좋고 부모님이 좋아, 성도들이 좋아,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잉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어떻게 낳을 수 있어요? 이 100번, 1000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그 바다를 갈라지는 그런 역사 1000번, 100번 이야기한다고 이해될까요?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 설명을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이야기는 이해되어져야 믿을 수 있습니다. 이건 1차원, 2차원, 3차원 세계니까. 1차원은 점과 점이 모여서 선이 되죠. 1차원입니다. 2차원은 공간이 되죠. 3차원은 입체. 이 1차원, 2차원, 3차원 세상의 것은 이해되어져야,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차원에 살지만 3차원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믿음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는 몇 차원입니까? 4차원의 이야기예요. 이 믿음의 이야기 4차원의 이야기를, 성경의 4차원의 이야기를 3차원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차원은 2차원, 1차원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4차원은 3차원, 2차원, 1차원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지만 3차원에 갇혀서 사업하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3차원에 살지만, 3차원에서 사업을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4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돼요. 4차원에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지금 갇혀있지만, 지금 닫혀있지만 영적으로 4차원에서 열린 것을 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열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열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사업이 열려진 것을,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신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3차원에서 사업하고 인생을 살아야 앞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
성경의 말씀은 4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4차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천지가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동정녀 몸에서 아기 예수님이 잉태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40년 강약길로 간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바다가 조용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3차원에 살지만 3차원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4차원에서 3차원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명령해야 됩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3차원 인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나가야지요. 4차원으로. 믿음의 세계 4차원에서 그랬지. 여러분 잘 보세요. 3차원은 2차원, 1차원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4차원은 3차원, 2차원, 1차원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지. 3차원 인생이에요. 4차원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3차원에 묶여있는 나를 보면서 명령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나음을 받았다.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이게 4차원입니다. 여러분, 내 사업을 보면서 부도 위기, 빚 안 되고 묵히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3차원에서 내 인생을 보고 가정을 보고 사업을 보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4차원으로 가서 3차원 내 사업장을 보고 가정을 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모든 묶임은 풀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내 사업은 열릴지어다. 잘 될지어다. 선포하고 예수님, 이게 내 사업장입니다. 4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꼭 여러분 3차원에 갇혀 있지 말고 4차원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것은 2차원, 3차원이에요. 예수님은 2차원, 3차원에서 말씀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거다. 잔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벌써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3차원 인생입니다. 여기저기서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야? 죽었는데 그 3차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4차원에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4차원에서 명령하니까 여러분, 4차원은 3차원을, 2차원을, 1차원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섭리하십니다. 4차원에서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우리 한상용, 태준이 등 사업하면서 4차원에서 3차원, 2차원을 바라보고 명령하십시오. 내 사업장은 된다, 열린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명령하십시오. 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열릴지어다, 풀릴지어다, 하나님이 고쳐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렇게 명령해서 여러분 4차원의 인생으로 이 대림절 멋지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